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이용해서 잡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천지 만물 자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한 귀로 들어서 흘려버리고, 또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통해, 누구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그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것을 1.1획의 틀림도 없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 3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1절부터 8절, 그리고 8절 9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인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세 편의 설교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1절부터 8절을 한 단락으로 보았는데, 이 안에도 두 단락이 있어요. 먼저는 1절, 2절이 첫 단락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죄악을 자꾸만 반복해서 일삼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한다. 그래요.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누구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절부터 8절까지의 그 사이에 무려 9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9개의 질문. 뭐 여기에 물음표도 안 붙었는데 무슨 9개의 질문이 있습니까? 하는데 한번 세어보십시오. 첫째,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죠. 또 두 번째,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젊은 사자가 잡은 것도 없으면서 마치 큰 것 잡은 것 마냥 굴에서 소리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고, 또 네 번째,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그 덫에 치일 수 있겠냐. 덫이 없는데 덫이 어떻게 치겠어요. 또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땅에 놓은 덫이 탁, 덫이 치면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치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전쟁의 신호가 나팔이잖아요. 경고의 소리가 나팔이잖아요. 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8절에 가보면 그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예언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9개 잘 헤아려 보셨어요? 네, 9개예요. 9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9개의 질문은요, 예 아니면 아닙니다. 확실한 답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답. 자, 보세요. 마지막 예를 들어서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두렵습니다. 답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언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없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분명한 질문을 9개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백성들이 수준이 낮아서 예 아니요를 구분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답이 확실한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인 동기,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 지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9가지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북왕국의 죄악이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북왕국이 의롭게 살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심판이 왜 오겠어요? 그런데 죄악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로 누구를 택하시느냐면 아모스를 선택했고요. 그것도 북왕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 있는 사람을 북쪽으로 올라가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남왕국에 있는 아모스 보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모스는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서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질문식으로 하면서 강조해요. 그 9번째 질문이 그거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입을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입에 넣어주니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모스는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남유다 왕국의 출신이고요. 또 이 말씀의 정황을 놓고 보면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처럼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에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러면서 부름 받은 백성답게 그 명령을 지금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아모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낯선 북왕국에 와서 전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도, 내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데 북왕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제사장 또는 어용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어디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아모스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요. 물론 나중에 아모스서를 보면 넌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네 하던 일이나 해라,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이 아모스를 밀어내요.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아모스는 자신이 그 하나님이 입술에 넣어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이 불신하고 있는 저들의 그 불신을 좀 극복하려고 내가 와서 선포하는 것은 이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북왕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의도는 당신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설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 종교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것 아니면 정치적인 것, 이런 요소들이 다 혼재돼서 선지서설에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얼른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존해 줄 것입니다. 이러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아모스도 똑같은 의도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의 단락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먼저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 편견, 이런 것을 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그 분들이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그 웨슬레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자기네들이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미국 쪽에 가서 선교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실패했어요. 선교 사역에 실패했어요. 자기네 옥스퍼드 출신이고요, 똑똑한 사람들이고 가슴엔 불타오르는 열정도 있고, 그래서 자기네가 미국에 건너가서 신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부흥을 이룰 줄 알고, 그러면서 크게 교회를 세우고 뭐 학교도 세우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로 미국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형제는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막 지금 풍랑에서 두렵고 떨려서 미칠 지경인데 담대하게 그 배 갑판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용기를 낸, 그게 아마 요한 웨슬레로 알고 있고, 또 그러면서 찰스 웨슬레는 영국 런던의 거리를 걷는데 이제 낙심한 마음으로 걸어 다니고 있는데 어느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제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회중교회, 콩그리게이션 처치라고 하는데, 이 회중교회는 오늘날 회중교회가 발달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보통 뭐 침례교 아니면 순복음 계열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있고, 또 외국 서양에 가면 지금도 이 회중교회 형식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회중교회는 목사가 잘 없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감동한 사람이 목회자처럼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날것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웨슬레가 뒤에 앉아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데, 누가 일어났냐면 그 교회 안에, 뭐 웨슬레는 그가 누군지 모르지요, 말더듬이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말을 더듬는 분들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한마디, 한 단어 하기가 어려워요. 말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 성령님은 왜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저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을까? 그러면서 졸거나 경청하지 않을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진 분이 한마디 꺼내고 두 마디 꺼내고 한 문장을 꺼낸 이야기가 웨슬레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자기의 심장을 찌르고 자기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내가 선교 가서 몇 년 실패하고 왔다고 해서 이렇게 주눅이 들어 낙심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런 나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은 다른 회중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그분을 세우신 거예요? 웨슬레를 위해서.
말씀의 종을 세우려고 세우신 거예요. 그런 데서 이 웨슬레 형제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서 영국의 대각성운동, 영적 대부흥운동을, 그걸 옥스포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끌어내지요. 그걸 이끌어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겸손한 태도로 들어야 합니다. 청종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아모스가 선포하는 이야기를 북왕국의 선지자들, 북왕국의 제사장들, 북왕국의 귀족들, 북왕국의 백성들이 남쪽에서 온 전문 선지자도 아닌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오히려 밀어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뭐 나이가 또는 직분이 또는 어떤 연령이 이런 것들이 작용하나요? 강대상이 교회를 가보면요, 강대상이 여러 개인 교회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장로교 전통도요, 보통은 강대상이 2개예요. 그래서 옆에 작은 강당,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리고 또 여기 강당, 큰 강단 하나 있어가지고, 작은 강단은 보통은 인도자용이고 또는 대표 기도를 하는 용이고, 큰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성경을 읽어서 선포하는, 봉독하는 자리,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큰 강대상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 또 옆에 있는 작은 강대상은 누가 설교해?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 또 보면은 아래 강단 있는 교회들도 많죠. 거기는 누가 설교해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자리. 여러분, 이게 웃고 계시지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부목사님이 전하든 20대의 어린 전도사님이 전하든 하나님의 그 입술을 들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 안 세웁니까? 그렇죠? 아무리 나이가 많은 목사일지라도, 아무리 담임 목사일지라도, 어린 전도사님이 전하든 부목사님이 전하든 그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회중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고, 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급하면요, 캐톨릭하고 다른, 캐톨릭에서는 사제가 없으면,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신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천주교에 다니다 오신 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신부 없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니다 오신 분 없어요? 예전엔 질문하면 그 답 금방 나왔는데, 여러분, 잘한 시골에 신부님이, 그 천주교 성당은 있는데 신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소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공소. 신부가 있어야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중은 신부가 아니면 말씀을 전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목회자가 잠시 교회를 비우면 누가 말씀을 전해요? 임시 당회장, 대리 당회장이 올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장로님이 계시면, 또 아니면 권사님이 계시면, 또 아니면 집사님이라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때도 보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전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은 사도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도들에 의해 안수를 받은 스테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이나 브로고로 집사님이나 이분들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사울이죠, 예수를 만나서 이제 주님의 사도가 된 다음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을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이끌어낸 사람이고, 그러면서 스데반이 회중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겉옷을 들고 증인으로 섰던 바리새인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으로 타방으로 흩어져 숨게 됐는데, 그 와중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수리아의 다마스커스죠, 그곳에 가서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해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명령장을 들고 그 다메섹으로 가던 인물이 그 포악한 사울이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울이라는 인물이 공포의 상징이지요. 그를 쉽게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사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교회와 초대교회와 바울 사이에 중재자가 돼서 그 편견을 없애도록 도와주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말씀을 받게 됐고, 또 선교의 동역자가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박해자였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말씀을 전하는 이로 이렇게 변모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렸어요. 아모스가 됐든 또는 많은 선지자들이 됐든 사도 바울이 됐든,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또 듣는 사람은 순종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나 주기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저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를 잘 분간해서 말씀을 경청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배당에 와서 수십 년 들으면서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다만 귀로 듣고 마음으로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돼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굽어 내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자꾸 뭔가 까칠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에 가서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선포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탐욕에 빠져 있는, 당신들이 우상으로 숭배하고 섬기는 거기를 벗어나라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는 그것들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 말씀은요,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편하지가 않아요. 자꾸 가시방석 같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면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십자가를 계속 강조해서 선포하고 그러면요, 교인들에게 받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도 좀 축복 설교 좀 해주세요. 복 받는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실제로 있었어요. 목사님은 너무 부담되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만 하시고, 막 자식들 잘 되고 막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런 말씀이 잘 없다고. 근데 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셨지, 너 복 받은 거 갖고 따라와라 그러셨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됐든 북왕국의 베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됐든 선지자들을 보내면 그들을 죽여요. 돌로 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랬던 것은 하나님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모으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인데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달콤한 음성, 달콤한 소리,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좀 까칠하고 가시 같고 십자가같이 부담되고 희생해야 될 것 같고 손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놓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려요. 또 아모스는 자신의 신분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요, 형편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자기가 관리하던 목장을 놔두고 하나님 말씀 전하러 먼저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잘 감당해야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말씀은 목사님만 전하지, 선교사님만 전하지, 어떤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의 직업을 임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낯선 곳 북왕국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꼭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5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1절부터 8절에는 아모스 선지자 자신이 이 북왕국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그 당위성, 이걸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와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일에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와서 여러분 앞에 혼자 전하는 것 같지만 이제 곧 증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증인이 뭐냐면
그 증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국,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돗 혹은 애굽이에요. 이 아스돗은 또 어느 나라냐? 아수르를 말해요. 아수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누가 증인될 거냐면 아수르가 증인이 되고 애굽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증거로서 9절 10절에 보면 자신들의 적국인 아수르와 애굽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에서 행해지는 왕들, 북왕국의 왕들과 그리고 귀족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적국의 증인들이 볼 것을 선포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1절에서 15절에 그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북왕국 당신네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북왕국이 적국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에게 목격이 될 것은, 그건 어떤 문제냐면 이 북왕국을 죄로 물들게 한 큰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도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 잘 다스리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무엇보다 관심을 써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좇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을 향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가 가진 권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궐을 내줬더니 그 궁궐에서 겁탈을 해요.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해요. 왕권을, 귀족을 세워줬더니, 바른 일 행하라고 그 권세를 주었더니 악한 일만 해요. 그들은 그렇게 왕실에서, 귀족의 사회에서 포악했고 겁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래요. 이 백성들을 신앙으로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거짓 신앙,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그리고 신앙과 삶이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질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그 지도자, 백성을 맡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죄악은 결국 애굽에 의해서 혹은 아수르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올 거냐? 그 증인들에 의해서 민족 전체가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그 관심 있게 본 게, 우리 세종에 있는,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원이라는 데가 이렇게 불이 나서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은행에 들어가면 다 안내문 뜨지요. 여러분 개인 정보가 국가정보원의 화재로 인해서 좀 이렇게 지연 처리될 수도 있고 일부는 접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일주일째 나라의 그 중요한 그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사업상에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이 나서 그렇게 됐는데 한 2년 전에는 해킹을 당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이 문제는 국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빨리 경질하고 책임자들 속속히 처벌하고 물러가라고. 그래서 이번엔 제가 유심히 본 게 뭐냐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런데 어젠가 그제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처벌보다 수습이 먼저라고. 그러니까 항상 또 자기네들이 야당할 때 마음으로만 여당하면 돼요. 또 야당은 자기네가 여당할 때의 마음으로만 딱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야당이든 지금 여당이든 지금 여당이든 지금 야당이든 여야만 바뀌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게 나라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극단적인 지도자들이 막 세상에 나와요. 이 말하기 부끄럽지만 여러분, 트럼프가 정상적인 대통령처럼 보이세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돌았나 대통령으로 세웠지 하는데 거기에 열광해서 세운단 말이에요. 튀르키예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동남아시아 요새, 어제도 그 뉴스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만 몇 개나 나오잖아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어제만 해도 그 뉴스를 몇 개 봤는지 몰라요. 지금 난리예요, 난리. 누구를 향해서?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세우는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극단적이니까, 전쟁을 일삼으니까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 그게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불러오느냐? 아모스가 선언하는 대로요,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신경 써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더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 결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일부는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자 입까지 들어갔는데 두 다리나 귀조각 건져냄 같이. 자, 몸은 죽었지만 다리는 살았네. 괜찮네. 몸은 죽었지만 귀 조각은 살아나왔네.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잖아요. 그래서 침상 모서리에 앉아있다, 걸상에 방석에 앉아있다, 이건 비단 방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이 그래요. 그러면 그 침상 모서리에 앉아있다,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아있다는 것은 부유함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상류 계층들 중에 있는 왕이나 귀족들은 내가 그래도 쌓아놓은 재산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는데, 내가 맺어놓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심하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럴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 그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행이 살아남았어도 이건 차라리 죽은 것만 못해요. 내 몸이 사자에게, 하이에나에게 다 먹혔는데, 그런데 몸뚱아리는 다 먹었는데 다리만 남았어. 이놈이 배불러서 내 다리는 안 먹었어. 그러면 다리가 머리는 없어졌지만 심장은 없지만 다리라도 남았네,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죽은 것만 못하지요. 그렇죠?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들아,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백성들을 잘 돌아봐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아모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지도자들의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예요.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백성은, 그 피해는 누가 당하느냐? 백성이 당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도 망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교회 지도자지만 교회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직분자들로 세움받은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공동체를 이끌고 또 누가 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작은 직분이라도 맡았으면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뜻을 헤아려서 경청하고 충성하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소홀함이 없이 잘 섬기고 있는지 사명을 점검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의 반열에, 거룩한 제사장의 반열에 오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입술에 담고 심장에 담고 그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내 자신의 생명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타락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더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시고 직분 맡겨주시고 주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준행하여 하나님 영광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모자람이 없이 채우시는 주의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